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유래라고 할까요? 역사라고 얘기한다면 본래는 이 날을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절기를 따르면 77절에 해당합니다. 77절이라고 말하면 77 하면 우리가 구구단어로 따지면 77하면 49. 그래서 이제 50일째가 되는 달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게 77절인데 이 날은 유월절과 무교절 후에 오는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었어요. 초실, 말 그대로 처음에 열매가 맺힌다 이런 의미로 초실절이 있는데 그로부터 50일을 계수해서 그날을 77절로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농산물을 처음에 수확된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시간으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나중에는 여러분 그 오순절이란 말로 신약 시대에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그날 77절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날에 성령이 임하여진 것을 기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지만 그 성령이 임하셨다 해서 성령 강림절,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날만 신도의 수가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여있던 그 공동체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대표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우리 예수님의 약속대로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그 성령님이 임하여진 날, 이 성령 강림절, 아마도 이 3대 절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비해서 막 성대하게 뭘 기념하지도 않고, 저도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봐도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성탄절, 부활절 그럼 여러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들도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등한시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조금 좀 따지고 들자면 성탄절은 이제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지,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을 잘 지키고 있지만 역시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근데 성령 강림절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단순히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현재의 사건으로서 이 날을 기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또 따진다면 결코 다른 절기들보다 이게 덜 중요하다거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첫 절부터 이 성령이 내려오는 그 사건, 임하여지는 사건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 보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이 얼마나 확실히 임했냐면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 보면 다 방문을 닫고 이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바람 소리 같이 확 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이 막 타오를 때 보면 막 이렇게 춤추듯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최근에 큰 산불 날 때 보면 그 불길을 잡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물 뿌리면 되겠지. 근데 그 불길이 막 갈라지면서 붙는 걸 보면 화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막 집어삼키듯이
불길이 번져가는 것들을 저도 영화나 뭐 그런 영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불길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각기 사람에게 임하니까 막 갈라져가지고 사람들 위에 그 성령이 임하여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뭐 어떻게, 야, 그거 뭐 우연하냐? 그냥 누가 착각한 거 아니야 하기에는 귀로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이고 각자의 증언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2장에 보니까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물론 제자들은 숨어 있다가 성령을 받고 이제 뛰쳐나가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요즘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은 여러분 나라가 여러 번 망했었기 때문에 피난을 가서 다른 곳에 살면서 거기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마침 예루살렘에 그런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혹은 태어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유대인으로 자기네가 들어온 사람들, 뭐 결혼을 했던 어떤 과정을 통해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외국에서 다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얼마나 이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다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성경에 기록된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곳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온 나라의 언어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럴 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좀 덜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 오래 살다 보면 뭐 미국 2세, 3세 그러면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영어를 더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딱 왔는데 난 한국어 잘 못 알아듣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영어로도 설교하고 불어로도 설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보면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각 나라 말로 동시통역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디 가나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나쁘게 보는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혀가 꼬부라졌나 보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14절에서 36절에 걸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숨어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성령이 확 임해 그들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 설교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난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3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저도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예전에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부흥회를 가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찔림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바로 안 나오고 예전에는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바로 안 나갔어요. 남아서 기도들 하실 때 보면 그렇게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회개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 혹은 찬양 시간에 또 회중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일 혹은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회개해요. 내가 교회를 온다고 하면서도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이렇게 했구나. 그걸 찔림을 얻는 거죠.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자녀를 잘못 길렀구나. 혹은 내가 사회를 너무 비판했구나. 이런 것들을 찔림을 얻는 것이 예배 시간을 통해 있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점점 예배에서 교회에서 찔림이 사라져갑니다. 찔림이 있게 되면 요즘은 우리 교회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찔려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성도들에게 혹은
뭐 우리 같이 동역자들에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험 들었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찔리면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면 이 교회 오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왜 오늘 찬양을 저렇게 하나?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찔림이 돼서 내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걸 바꾸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생활을 바꾸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 늦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의사의 말에 내 생활을 맞춰야 건강해지는 거지. 의사를 바꾸려고 들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럴 거면 병원을 왜 갑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물론 목사님들도 이제 너무 일방적인 걸 해서는 안 되지만 요즘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그런 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눈치 봐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저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낳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아직 많이 줄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데도 우리 사회가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찔림이 있는 예배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맨날 와가지고 야단만 맞는 예배는 아니죠. 어떤 날은 위로받고 어떤 날은 은혜를 받고 어떤 날은 힘을 얻지만 어떤 날은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찔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마음에 막 슬픔과 죄송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 되살아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초대교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을 때 나온 반응이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찔림이 있으면요 처음에 해야 되는 건 회개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그리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거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세례를 받는데 지금까지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 그전에는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그런 것이었고, 또 그들의 제사를 보면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제사를 보면 동물의 피를 내가 흘렸기 때문에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생각했다면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짧지만 기독교의 의미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오늘날까지도 이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보면 죄 고백하고 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러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선언 속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오늘의 주제기도 하고 제가 제목도 이렇게 붙였는데 그 다음이 나와요. 그리하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막 성령 받고 막 나온 겁니다. 막 뜨거운 거예요. 따끈따끈한 성령을 받은 그가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게 2000년을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도 어떤 때 가면 사은품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우리가 이왕이면 갔으니까 그 선물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이왕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시간도 인생에 많은 것도 투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성령의 선물만큼은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 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저희 교단 웨슬리안 전통 감리교나 저희 교단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신학적 전통을 보면 우리는 성령을 2번에 걸쳐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중생이라고 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이라고도 하고 타교단에서는 성화라고도 하는 또 2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우리 교단의 신앙이고 그 웨슬리안 전통에 따라오는 건데, 그것이 뭘 뜻하면 하면 이때 2번째 받는 성령 성결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교단과 기독교 신학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러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 2번째로는 그것은 현재 경험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세례받고 성령 체험했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도 체험되고 경험되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성령은 그냥 명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결의 은혜로 받는 성령은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란 말 우리 기독교인들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제 능력이라는 말을 조금 재밌게 비유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밀봉되어 있는 무슨 통 같은 거 잘 못 여시는 분들 있죠. 저도 이 소나귀 힘이 약해서 그런가? 뭐 드는 거는 제가 딴 사람하고 비슷하게 드는데 그걸 돌렸다는 이 손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 잘 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였어요. 예전에도 어디 여행 가거나 뭐 잘 안 따지면 그 친구한테 주면은 뻥 하고 잘 따요. 저는 그걸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능력. 그 친구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야, 이게 왜 안 돼? 탁 하고 여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됐든 뭐 집안일이 됐든 아니면 특별한 장기가 됐든, 우리 김홍민 장로님 색소폰 부실 때 보면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제 대학 시절에 친구가 색소폰을 배운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배우기도 전에 색소폰을 먼저 산 거예요. 친구들이 모여서 신기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색소폰이라는 걸 우리가 뭐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걸 한 번씩 불어보는데 그 주인을 포함해서 아무도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전자 색소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되어 있는 그 클래식한 그 관악기는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기술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은 그걸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잖아요. 능력은 그런 겁니다. 누구는 할 수 있는데 누구는 할 수 없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때로는 연습으로 능력을 얻기도 하지만 타고난 것도 있고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은 참 중요한 분이시고 교단의 신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이끌어 가셨던 이명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사중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2번째로 받는 성령의 그 은혜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이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이라는 것을 받는 것, 즉 성결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2구절을 인용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룩한 것, 그것이 성결한 삶,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2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이명진 목사님은 성결이라고 봤고 성결을 위해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이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좋아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성령은 능력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다른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은사 중심의 성령을 과거에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그럼 제일 먼저 뭐 떠오르세요? 병 고치는 거 떠올라요.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그건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시기에 받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사모하고 받기를 바라야 되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 죄가 미워지는 것도 능력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죄가 좋아서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죄가 나쁘다는 걸 압니다. 죄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걸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유혹을, 그 두려움을. 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잘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야, 하나님 섬기는 게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초심자들 참 어려워합니다. 기도도 힘들고 성경 보기도 힘들고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은 더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다. 왜 힘드냐? 요즘 젊은 사람이 어떻고 옛날에 비해서 뭐가 어떻고, 여러분,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요, 성령 못 받으면 힘들어요. 성령 받으면요 별로 능력이에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예배 나오지? 어제 피곤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새벽에 나오지? 저분은 어떻게 늘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은 뭐라고요? 누구는 어려운데 누구는 쉬운 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보세요. 베드로 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막 당당히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국어도 잘 못하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외국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놀라죠. 능력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니까 하나님 이 정도까지 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네가 이거 할 수 있다. 내 말이 네 입술에 있으면 네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에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세요. 우리 자녀가 손주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시험 잘 보게 해야죠. 그리고 과외를 시켜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많이 벌게 돼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갑자기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혜도 생기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과거에 많았어요. 지금은 그냥 합리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여기 지금 나온 얘기처럼 깨끗한 삶, 경건한 삶,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된 경건 생활은 결국 시험 들어요. 보답이 없고 보람이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죄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은 다시 말씀드려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는 방법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한 가지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정답은 저도 몰라요.
저도 성령을 받았지만 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는 여러분께 얘기 드릴 수 없어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받을 만한 때와 받을 만한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장소를 여러분 가정에서 만드셔야 돼요. 하루에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조금 구별해서 TV 틀어놓고 그 앞에서 여러분 성경 보면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성령이 임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골방이 아니더라도 TV라도 끄고 좀 조용하게 식구들이 말 걸지 않을 만한 시간에 여러분 그럴 때에 말씀도 한 10분 읽고 그리고 기도도 5분이라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확 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도 없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부흥회는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요.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받으신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신데 그 성령의 능력에 그 성령의 불꽃이 다시 한번 크게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현재 경험되고 현재 나의 능력이 되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